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 대화재 때 황제로 있었죠. 사실 역사 가운데 오해가 로마 네로가 그 자기의 굉장히 어떤 연예인 기질이 강했거든요. 시도 잘 짓고 노래도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내 속주입니다. 자신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주에 가서 황제가 노래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해서 그런 그 노래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녔던 그런 황제입니다. 근데 64년에 로마에 불이 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에게 흉흉한 그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이 황제가 시상을 위해서 자기 노래를 위해서 불을 지르고 그것을 감상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레노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그때 없었거든요.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와서 정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끝이질 않자. 왜 그랬냐면 거의 한 로마의 3분의 2가 불타버립니다. 엄청난 화재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 박해를 AD 64년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네로는 68년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54년에 자기의 양아버지 클라우디우스를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 로마 이 네로의 어머니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그리피나죠. 아그리피나인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아그리피나와 클라우디우스 사이에서 네로가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아그리피나의 아들이 네로입니다. 뭐 역사 가운데 우리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게 이 아그리피나가 독살을 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를요. 자,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이 아그리피나는 또 어떻게 죽게 됐냐면은 자기 아들이 보낸 그런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참 그거 하죠, 그죠? 근데 이 네로가 초창기에 54년에 즉위를 하고 나서 몇 년은 아주 잘 다스립니다. 로마를 잘 다스려서 로마에 다시 한번 어떻게 조금 부국의 기운이 오죠. 그때 그 네로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연설가였는데 어릴 때부터 이 네로의 후견인으로서 어드바이저로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황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조언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나치게 힘이 강해지자 또 견제 세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모함이 많이 오다 보니까 62년도에 스스로 거기에서 물러나서 이제 황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물러났는데 이제 그것도 못 보고요. 또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65년에 네로 황제를 죽이려는 독살 시도가 있습니다. 암살 시도. 자, 그것을 엮어서 이 세네카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네로는 세네카가 아니었다는 마음이 확신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을 보내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결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네카가 자결을 해요. 좀 멋있죠, 그죠? 그 이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예, 형제가 AD 51년에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갈리오와 세네카는 형제인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년부터 52년 사이에 이 아카이아 지역의 주도였던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이 또 델파이 비문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 자리에 지금 바울이 그때 이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지역의 민원을 처음에 잘 해결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바뀐 총독이 민원을 해결해 주면 수건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린도에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하냐면은 사도 바울을 이 갈리오 앞에 끌고 가서 이 자가 우리의 풍속을 해친다. 법을 어겨가면서부터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는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바울이 변호하기도 전에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거는 너희들 풍속이잖아, 너희들 법이고 너희들 전통이잖아, 나는 재판관이 되지 않겠어, 상관하지 않겠어라고 어떻게 보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이 자는 혐의 없어 하고 무죄 방면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세네카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알겠죠, 그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더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더 여러 날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여러 날이라고 할 때 며칠을 말하지 않아요. 몇 주가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역사 신학자들은 한 1년 가까이 더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죠.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막 송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져서. 그래서 항상 바울을 옮겼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요, 이곳에 그런 유대인들의 송사에도 불구하고 이 갈리오의 판단 때문에 바울이 편안하게 머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로부터 편지를, 성경에 남아있는 편지만 해도 2개고요.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바울이 적어도 4번이나 편지를 보내야 되는 굉장히 어떤 이 지역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의 교회에 심지어는 베드로도 다녀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여기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위치적으로 중요한 교회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 갈리오 총독의 판단 때문에 더 편안히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계속 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네, 드디어 사역이 마무리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다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곳이 어디였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하죠.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써놓았는데 바울이 왜 여기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주석도 굉장히 좋지만 주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서원의 머리가 관련되어 있는 서원은 구약성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시린 서원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요. 그래서 그 나시린은 평생 동안 나시린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에만 나시린으로 이렇게 소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시린이 되면은 3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또 마지막 하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나시린 서약을 했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크게 누구요? 맞아요. 예, 삼손. 그 나실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서약이 되어서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않도록 들여진 사람이죠. 그래서 삼손은 그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도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6장을 보면 그렇게 평생의 서원으로 드리는 나실인이 있고요. 또 어떤 기간 동안만에 나실인으로 서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서약이 끝날 때 또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그 서약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제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약 기간 동안에 깎지 않았던 머리를 반드시 깎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좀 오버랩이 중첩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사실 이 사건 이전에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 곳에 보낸 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갈라디아라는 곳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율법에 멍에를 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율법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그 문자 그대로 그걸 다 폐기해버리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나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원래 또 나실인 서원은 원래 서원을 하는 사람이 어디서 하고 어디서 끝나냐면 항상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보시면 겐그레아에서 나실인 그 서원이 끝나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겐그레아가 어디냐면은 고린도의 외양이에요. 예, 고린도의 외양. 고린도는 아카이아 주의 주도라고 했죠. 지도가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좀 여러 번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끌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방송반이 없앴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고린도가 있고 이 겐그레아 점을 찍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시의 외양입니다. 이 겐그레아는 이쪽 여기 에게 지역으로 가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여기 고린도 여기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서편과 동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배를 끌어다가 옮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바로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자, 이 지역을 나가면서 이 수리아로 왔던 곳을 돌아갈 때 이 지역을 벗어날 때 거기에서 서원을 풉니다. 그러면 그 서원이 어떤 서원일까요? 이 지역과 관련된 서원이겠죠. 그죠? 네. 그냥 이 사람이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저는 나신으로 서원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예루살렘에서 하든지 아니면 안디옥에서 하겠죠. 근데 그 서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를 떠날 때 이제 서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가야 지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로 올 때 그 속마음을 고린도전서의 편지로 남겨져 있죠. 아덴을 떠나서 올 때 나는 정말 심히 놀랍고 두려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이런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적 지식을 자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바울이 실패했다고 여길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뭐만 증거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짐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가야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풀어질 때 바울이 이 서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써놨을까? 우리도 서원을 하라는 것일까? 근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서원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 왜 우리가 서원할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드리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소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 했던 소원들 잘 안 지킬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이 달라시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분하고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같이 하면서 젊은 그 부부고요. 자녀가 2사람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 형제님이 남자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만 해주시면 이란 소원을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해주셨는데 저 아직 못 지키고 있어요. 저 아직.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뜨끔한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게 훨씬 많거든요. 네, 그때 목회자로서 말씀으로 저도 못하지만 권면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거 안 했니? 혼내시려고 지금 저에게 이런 말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과 소원을 맺었을 때의 그 감격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마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 집사님께 그런 마음 주시는 거 아닐까요? 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자리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님도 참 소원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아이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겁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이 아이를 목회자로 키우겠습니다. 예. 이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 들으시고 너 왜 안 지켜? 예.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의 감격, 그때의 감격, 참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그 감격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시는 분들은 마음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소원을 갚아라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실인 소원을 아무도 드리지 않죠. 네. 자, 그런데 그 감격 있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것이 정말 음란으로 가득한 곳이고 이곳에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의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서원을 갚을 때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 이 진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박사학위만 받게 해주시면 이 뒤에 이것만 해주시면 이라는 그 소원을 우리는 정말 겁없이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 너 왜 그거 안 지키니? 그렇게 혼내고 꾸중하시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너 나밖에 모른다고 했잖아. 그 감격의 자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풀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바울의 서원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끄덕끄덕 되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군요. 제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곳을 떠납니다. 시리아로 떠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게 됩니다.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에 고린도에 왔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 따나가라, 그 말 때문에 왔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에 보니까 우리 로마 제국에 유명한 4대 체전이 있는데 그때 그 한 체전이 여기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체전에서 많이 필요한 게 천막이죠. 천막. 예. 전쟁을 할 때도 천막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가건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요즘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컨테이너, 그렇죠? 컨테이너 같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잘 수 있는 시설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막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곳에 왔죠.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만, 근데 지금 떠날 때는 바울과 함께 떠나잖아요. 이제는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바울과 같이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곳에는 바울이 머물게 하고요. 어떤 곳에는 바울이 갈 곳에 먼저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 작업을 먼저 해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죽자, 이제 그 칙령이 풀리잖아요. 그러자 또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진짜 로마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로마를 갔다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를 가는 것이 그게 바울의 일생의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먼저 가서 선행 작업을 하는 이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참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를 왔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떠나고 있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진 거죠. 네. 저는 이 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민교회하고 너무 딱 맞다. 너무 딱 맞다. 어떤 사람들은 석사 과정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박사 과정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포닥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교환 교수님으로 오기도 하고, 또 직장이 되어서 오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러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오는 과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머무를지 모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든지 주님의 뜻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귀한 거죠. 네. 생존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네. 참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보게 되면 여기서 결혼도 하시고 또 이렇게 부부로 오신 분들 보면 저는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옮겨 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옮겨야 될 때 옮기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무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떠나는 거 좋겠어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는 게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끝까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 떠나지 말고 우리 그냥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살자. 특별히 초대교회는 주님에 대한 대망이 지금 여기하고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요, 그들이 살아 생전에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주의 인자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에 확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만 이 1세기 때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 왜 떠납니까? 우리랑 같이 사역하지. 이런 마음이 훨씬 강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는 우리 지금 오늘 사는 우리 교회에 무슨 교훈을 주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게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말 함부로 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고 모른 체 하지 않고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그냥 후다닥 성경을 읽어가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죠.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저 가정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가정이었네. 그런데 맨날 하나님 더 보내주세요. 더 새로운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청년부도 이제 해마다 오니까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청년들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섬기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더 크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너무 놀랍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시는구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계속 여기만 하는데 이쪽도 해볼까요? 우리 그 뒤쪽에 정의선 시선 여기 보이십니까? 네. 자, 여기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인데요. 수리아로 오려고 하는데 거쳐가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요 이렇게 한 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잖아요. 풍랑이 심하고 이렇게 폭풍이 오면은 항해가 안 되죠. 왜?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원자력? 전기? 아니요, 하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풍력하고 노젓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 큰 배들은 노예가 밑에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없잖아요.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 크루즈 같은 경우 매주 월요일 출발, 그래서 목요일 3박 4일 일정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 딱 맞춰서 딱 시간 되면 출발하잖아요. 그죠? 시간 더 늦게 가면 놓치고 하는데 옛날에 배는 그런 스케줄이 아니에요. 언제 배 떠납니까? 사람 차면 짐 다 실으면 떠나는 거죠. 근데 배가 없어.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배 언제 옵니까? 물어보면 아마 지난달에 떠났으니까 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나 올까? 컨디션 괜찮으면 바다 컨디션 괜찮으면 다음 주 오고 아니면 그 다음 주 오는 거죠. 그게 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요. 11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아예 이런 고기잡이 배 말고 이런 것을 옮겨 다니는 큰 배들은 운항을 금지를 했습니다. 이 지중해에 그런 광풍이 겨울에 많이 불기 때문에 그런 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를 가고자 하지만은 배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저기 가야 되죠.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배가 있으면 타고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 배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이 배는 여기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고 여기와 여기는 또 다른 배. 이거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 배가 에베소를 먼저 가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파송을 왔습니다. 신라를 데리고 출발을 하죠. 그때 내용에 보면 자 15장과 16장 초반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 수리아를 지나 길리기아를 지났다가 내용이 나오죠. 육로로 갔던 거예요. 육로는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루스드라를 갑니다. 2일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이죠. 자, 그곳에서도 또 제자들을 다시 이렇게 굳건하게 합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스드라에서. 예.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도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좀 자주 말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여러분들은 아무리 해도 기억을 일부러 안 하시는구나 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한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데 목사님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죠? 디모데. 예,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이 보면 여기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여기 아시아 돼 있죠, 그죠? 이 아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극동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이 당시에 이렇게 길쭉하게 뻗어 있는 거 이거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지금 튀르키예가 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것을 이걸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요. 이게 지금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에게를 마주하고 있는 이 해안가를 아시아 마이너. 요한계시록에 여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하죠. 거기 에베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곳이죠. 바울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요. 심지어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여기도 합니다. 2번이나 에베소를 여기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부르기아를 지나 비두니아 앞으로 무시아 앞으로 해서 드로아까지 가죠. 예.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전까지는 그들이 하다가 드로아에서는 우리가 하죠. 여기서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숨어져 있는 화자 누가를 만나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가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드로아에서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도우라라고 하죠. 마케도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외항이 네아폴리였고요. 첫 성 빌립보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또 누가 믿게 되죠? 빌립보 간수가 믿게 되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로마 사람인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빌립보 사람들이 때렸기 때문에 빌립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해서 바울이 떠나죠.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3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어떻게 해야겠다면서 바울이 묵고 있었던 집에 있었어요. 야손이란 집에 가서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을 끌고 가가지고 이가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 못하는 풍속 이거를 막 이 노마를 어지럽히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자들이 왔다고 이 야손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보석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랜섬 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서약을 하죠. 바울을 다시는 우리 집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떠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밤에 떠나죠. 밤에 떠나서 이 베레아는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를 하죠. 예.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 부흥이 일어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러자 바울이 도망칩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내면은 바울이 죽겠거든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같이 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쉬워 보이세요? 근데 바울 혼자 배 태워 보냈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따라타면 바울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죠. 네. 자, 지금 보시면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여기서 유대인들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왔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 바울의 사역에 깽판을 치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죄가 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면서 1년 6개월을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시리아로 갈 때, 여기서 그 소원이 풀리는 거죠. 머리를 깎고 가는 길이 에베소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여기 있는 아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요. 자기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참 희한한 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했는데 여기서는 바울 좀 있어줘 이러는 거예요. 좀 있어줘. 자, 그러면 이 에베소는 원래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오,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에 머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제발 좀 머물러줘. 사실 이 에베소를 갔던 이유가 수리아를 가는 길에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가 내일 떠나게 되면 내일 당장 떠나야 되죠. 그런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원래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죠.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그 항로 가운데 에베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작베라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바울은 여기 너무 오고 싶은 곳인데 그 유대인들이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머물 수는 있겠죠. 근데 바울은 기억하죠. 이 2차 선교회의 초장부에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뭘 제일 우선순위로 따집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요즘 가르침은 나의 이익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가 최고죠.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구할 때 그죠? 자녀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 둘 다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우와 사람들도 인정해줘. 네. 그리고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죠. 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환경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22절, 23절 보면 왔던 길,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어 너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므라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 표현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와서 가이사랴에 배가 이리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교회를 만나고요. 예루살렘 교회 보고를 하겠죠. 안디옥에 가서 이제 여기는 거의 분사구문이에요.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등 떠밀듯이 바울이 옮겨 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앞을 지났죠.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그 길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라지고 잠시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에 있는 우리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18장이 끝나고 19장 1절에 바울이 여기로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여기서 3년을 이제 머물면서 사역을 시작하죠. 예. 사람들 생각하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시 보낼 거면 하나님 왜 이때 그냥 여기서 있게 하시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돌아왔다 생각하죠. 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인생이 아닙니다. 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1 더하기 1은 2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왔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알아보라고. 네.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현재적으로 확 와닿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환경,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게 최우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막다른 골목에 부닥쳤다가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이득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있는 곳에 나도 있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